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비도 많이 왔다가 더운 날씨 오락가락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잘 읽으셨나요?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모든 이야기들의 가장 종착점인 부분이기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한 아주 최종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꿈 자주 꾸시나요? 여러분도 꿈을 자주 꾸신다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사실은 좀 피곤할 수도 있겠죠. 저는 꿈을 잘 꾸지는 않습니다. 꿈을 일주일에 한 번 꿀까 말까 할 정도가 되고요. 꿈을 잘 꾸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꿈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나 책으로 많이 나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중에 꿈 해몽과 더불어서 점성술이 또 그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 20여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성술도 그닥 좋은 것은 아닌데 호기심 때문에 좀 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가도 사실 추천을 안 합니다. 차라리 피트니스를 하거나 요즘 이렇게 기구에서 유연성 기르는 그런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꿈 해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꿈 해몽을 가지고 그것에 기대어 살다가는요, 우리 인생이 결코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겠죠. 그리고 아마 노력도 없을 겁니다. 꿈이 이렇게 됐으니 나도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오늘 그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이 꿈 해몽에 관한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라는 부분도 좀 확인해 보고 싶고요. 우리 삶에서 이 꿈이 왜 때로는 중요한가 라는 부분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랐잖아요.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았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꿈이 어떤 내용인지 몰랐기 때문에 더 번민했고 더 고민했고 조금 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꿈을 꾸어서 꿈 내용을 기억해서도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아예 몰랐는데 마음에 계속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번민과 두려움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서 유명한 박사, 술사, 점쟁이, 점성술사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죠. 물론 그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유대에서 잡혀온 그러한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이 술사와 박사들 그리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이 이 꿈이 어떤 꿈인지 그리고 꿈 해몽까지도 느부갓네살 왕이 하라고 했는데 꿈 내용을 모르고 계속 어떻게 해요? 꿈 내용을 알려달라고 두 번이나 부탁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지혜자들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박사, 술사, 점쟁이, 점성술사의 통칭해서 지혜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아리옥을 통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아리옥은 이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을 만나게 되죠. 다니엘을 만나면서 다니엘이 아리옥과의 친분 때문에 아리옥이 이 일을 알려주게 되고 다니엘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며칠의 만미를 얻고 어떻게 하죠? 돌아와서 느긋하게 있던 게 아니죠. 바로 와서 자신과 가장 친밀한 3명의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응답을 얻습니다. 그날 저녁에요. 응답을 얻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 얘기였죠. 이제 이후로 본격적인 꿈 해몽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떠한 꿈인지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게 되고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상과 비전,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 우리가 그 앞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밝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면서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와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게 되죠. 자,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로 가지 않아요. 처음에는 급함 때문에 아리옥의 이야기를 듣고 근위대장 아리옥의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달려가지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꿈 해석이죠. 꿈 해석을 받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직접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죽이러 왔던 아리옥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리옥이 이 공로를 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아리옥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서 잡혀왔던 소년들 중에서 꿈을 풀이할 자들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하죠. 자, 그리고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은 과연 누가 풀 수 있는가? 사람의 지혜로는 못 풀죠. 우리가 이미 앞선 2장의 모든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 모든 이 땅의 지혜자들은 그 꿈을 어떤 꿈인지도 모르고 그 꿈의 내용을 풀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얻게 되었죠. 하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사람의 지혜나 뜻으로 알 수 없죠. 제가 지난주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MSG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의 모든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모든 지혜로는요. 하나님을 파악할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일부 아주 작은 부분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죠.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갔을 때 제일 먼저 바로 꿈풀이에 대한 어떤 꿈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꿈을 누가 밝히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비밀을 알려주신 분, 또 29절에 보면 비밀을 밝히시는 분,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 비밀을 밝히시는 분. 그런데 28절 중반절에 보면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고 비밀을 밝히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니엘이 어떤 처지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것도 어린아이죠. 물론 왕궁의 음식을 먹었다 치지만 우리가 1장에서 봤다시피 다니엘은 왕궁에서 주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채소만 먹고 얼마나 영민하게 모든 일을 해내는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이 일을 잘 풀어나가는지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렇게 지혜 있는 아이들은 내가 처음 봤다. 굉장히 뛰어나구나.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라는 칭찬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가서 마루둑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이 당시에 바벨론의 신은 마루둑입니다. 마루둑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분, 또 밝히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마루둑처럼 돌상으로 돌우상이나 나무우상이나 그런 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뛰어나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자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니엘은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위해 다니엘이 어떤 수고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은 뭐 했다고 그랬죠? 급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3명의 친구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릎 꿇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무릎 꿇음이란 우리의 외형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무릎 꿇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 몸의 허물을 벗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허물,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려서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응답은 3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는 것. yes, 또 no, 그리고 not yet, 기다려, 아직, 뭐 이런 것도 응답이라고 했죠. 이 응답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no, yes만 응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쿨할 수도 있어요. 잠깐 화나고 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것이나 아직이나라는 말 또한도 응답이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연합의 기도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 진짜 혼자만의 일이 안 될 때, 기도가 안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은 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모으시고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밝히신다. 이것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첫 번째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꿈풀이에 들어가죠. 자, 이것을 하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네 나라에 대한 이야기, 먼저 이제 어떠한 꿈인지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바로 사람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요.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허벅지, 우리 정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넓적다리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부분은 놋이었습니다. 놋은 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가락은 쇠였습니다. 그런데 발가락의 일부는 진흙과 쇠가 섞여 있었다라는 꿈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꿈 해몽을 해줍니다. 첫 번째, 머리는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지칭하는 부분으로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치적을 공로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자꾸 다니엘이 왜 하나님을 높일까요? 이 모든 일은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은 만나실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높으신 분, 뛰어나신 분이라고 자랑하시나요? 다니엘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에요. 마르둑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참 감복받은 부분이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말을 끊지 않아요. 끝까지 들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다니엘은 서슴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 같죠? 아닙니다.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만 알고 지내는 비밀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개의 나라, 이 네 부분이죠. 머리와 가슴과 양팔, 배와 넓적다리,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가락. 발가락은 무화가 섞여 있다고요? 새와 진흙이 섞여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해몽을 해주는데 금은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 나라입니다. 이 네 부위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칭을 했어요. 호칭합니다. 그리고 이 은으로 만들어진 가슴과 양팔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들어설 것이고 또 이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노스로 동으로 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게 어디냐?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던 나라죠. 그래서 많은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쇠로 된 나라, 여기는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로마 제국을 뜻하면서 발가락에 진흙과 쇠가 섞여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합해지지 못하고 떨어졌다, 부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뉘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이 이방 다른 나라와 연합하지 못하고 그 나라들이 흩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이 중요하게 꺼내는 것이 뭐냐?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땅의 어느 나라도 힘이 막강한 나라였더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제국,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왕성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네, 조그만 나라, 아예 없어진 나라도 있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있나요? 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나요? 그 흔적은 남아있지만 나라 이름은 바뀌었고 지명도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제 튀르키예의 그 왕성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 지금은 그냥 아주 가난한 나라 튀르키예로 남아있잖아요. 땅은 클지 몰라도. 그냥 고대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는 나라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내 삶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삶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나라가 흥했다, 망하고, 흥했다, 망하고, 성공했다, 쇠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짜 낙심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며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2000년 넘도록 디아스포라라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자기 땅에서도 다 쫓겨났어요. 디아스포라로 2000년 이상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아주 작은 팔레스타인의 한 구역을 받아서 나라를 세워가게 되죠. 이게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겠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그래서 잃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노예로 끌려왔어도 이름이 바벨론 수익으로 바뀌어왔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 위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자신이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넘어져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가 봐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까지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은 없나 봐 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전히 다니엘처럼 내가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유대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것을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겨버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별반 다르게 있나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어떤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위에 같이 놓여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은요,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4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으뜸가는 신, 으뜸가는 군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뒤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편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밀을 밝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시간 가운데 비밀을 모르겠다고, 역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없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고 은혜 가운데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고백하고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본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 그런데 이 모든 앞서 사람의 형상을 한 금, 은, 동, 쇠, 사실 금은 순수하죠. 그런데 순수한 금은요, 깨물면, 손으로 구부리면 아주 부드럽게 휘어지는, 꺾여지는 그러한 것이 금이요. 은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금보다는 조금 단단하죠. 동은 어떨까요? 은보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쇠는 어떨까요? 더 단단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나라들 중에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 돌은 어떤 돌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강하다고 하는 것들도요, 예수님 앞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단의 모든 역사도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모든 죽음도 이기셨잖아요. 모든 죽음의 공포도 이기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누구 중심 위에 세워지느냐를 잘 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예수님 이름 위에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는 영적인 사람이 같이 누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아있어야 되겠죠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결국은 이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비밀인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소망이에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는요, 좀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로 자기는 매여 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기뻐했다잖아요. 우리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변합니다. 어느 나라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이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문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48절 4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잘 듣고 다니엘을 높여준 다음에 다니엘의 말을 따라서 세 친구에게 지방 관료의 관직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찮은 관직이 아니고요.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자만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만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교만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다니엘의 지혜를 그대로 본받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왕 앞에 하나님을 높여주었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따르는 일로 말미암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여주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물론 때로 이후에 다니엘 계속 어려움 겪고 세 친구도 3장 넘어가면 어려움을 겪죠. 그렇지만 결코 이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고 나타낼 때 그 모든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고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드러내시기 위해 모든 지혜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높일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모든 비밀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둑보다 으뜸 가는 신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의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지혜로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지경이 넓혀지고 사람들 없는 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